서울대 고전 사상서 해설 12번째입니다. 하담집 번째. 이제 하담집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는 것은 제1편에 실려 있는데 문학적인 글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적인 글로는 시와 부가 있는데 부는 시경의 여러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로 크게 보면 시에 속하지만 시와 달리 지은이의 생각이나 눈앞에 펼쳐진 경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글입니다. 서경덕은 시문 모두 76편이 있고 그중에 시와 이제 76편의 시와 한 편의 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시들처럼 자연이나 자신의 정서를 노래한 시와 달리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도학시라고 합니다. 도학이란 유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도를 추구하는 학문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도학시에는 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는 유학자의 작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시만 좀 볼 텐데요. 시가 많지만 그래도 그 화담 사상이 기사상이 들어있는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바로 김재상이 부채를 보내옴에 감사하며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볼까요? 김재상이 부채를 보내옴에 감사하며 문론이 부채를 흔들면 바람이 생기는데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만약 부채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부채 속에 언제부터 바람이 있었는가? 부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부채에서 나온다고 해도 말이 안 되고 부채에서 나오는 아니라고 해도 말이 안 되네.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부채를 떠나 허공이 스스로 바람을 만들어낸단 말인가?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보네. 부채가 바람을 몰아칠 수는 있지만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로세. 바람이 태어에서 쉬고 있을 때에는 고요하고 맑아서 아지랑이나 티끌 먼지가 일어나는 것조차 볼 수 없다네. 그렇지만 부채를 흔들자마자 바람이 곧 몰아치네. 바람은 기라네. 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것은 물이 계곡을 꽉 채워 조금도 빈틈도 없는 것과 같네. 바람이 고요하고 잠잠할 때에는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어찌 기가 올 때가 있으리요. 노자가 빈 것 같지만 담이 없어서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라고 한 것이 이것일세. 부채를 흔들자마자 몰려간 기가 들끓어 바로 바람이 되네. 그래서 시경에 물체로 밀어내매 기가 몰려들어 바람을 불어대니라고 한 것일세. 그 다음 연은 넘어가고요. 마지막 연에 초가집 의리의리한 집 가리지 않고 시원한 맑은 바람 곳곳마다 불어주네. 덕은 조화로워서 만물을 도움에 검은 것 흰 것 구분 없고 도는 위대하여 사람 따라 모였다 흩어졌다 하네. 나는 무더위 몰아댈 능력 없으니 부채 덕에 서늘한 가을바람 끌어들일 뿐일세. 장부라면 반드시 백성 더위 식혀줘야 하니 나라한 곳곳에 시원한 바람을 보내시게. 자, 이 글은 벼슬도 없이 개성에 묻혀있던 서경덕이 단호즈음하여 당시 재상이던 김안국으로부터 부채를 선물 받고 쓴 것입니다. 오늘날 단호는 굉장히 좀 가벼워졌는데요. 전통 사회에서 단호는 엄청나게 큰 명절이었습니다. 단오날은 우리 조상들이 쓰던 음력 5월 5일입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수의 기본이 1부터 10까지 10개 숫자를 1, 3, 5, 7, 9의 홀수는 양수로 4, 8, 0 짝수는 음수로 나누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세상 모든 것이 기쁨, 슬픔, 밝음, 어둠, 큰 것, 작은 것, 높은 것과 낮은 것, 줌과 받음, 강한 것과 약한 것, 굳센 것과 부드러운 것처럼 모두 상대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그 상대성을 음과 양으로 이해한 데서 온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 밝음, 큰 것, 높은 것, 주는 것, 강한 것, 굳센 것은 양에 해당하고 슬픔, 어둠, 작은 것, 낮은 것, 약한 것, 부드러운 것은 음에 해당. 이런 생각을 수에 적용해서 양에 해당하는 것을 1, 3, 5, 7, 9는 활발한 수이기에 생명력을 가진 수라는 뜻에서 생수라고 불러. 음에 해당하는 2, 4, 6, 8, 0은 안정된 수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수라고 해서 성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1처럼 혼자 있거나 3, 5, 7, 9처럼 짝이 안 맞으면 외로워서 그 가운데 하나가 짝을 찾으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활발해지는 것이고 2, 4,
6, 8, 0처럼 짝이 맞으면 안정되어 있는 이치와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수가 겹치는 날을 생기가 넘치는 날이라고 보고, 모든 명절은 생기가 넘치는 홀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양수를 다 명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설날, 3월 4일 봄 기운이 왕성해서 강남에 갔던 제비도 온다는 삼진날, 5월 5일은 한 해의 기운 가운데 가장 양의 기운이 높은 단오날, 7월 7일은 견우직녀 만난다는, 9월 9일은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중양. 지금의 설날 하나만 명절 남아있지만 전통사에는 5날이 모두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짝수로 2월 2일, 4월 4일, 6월 6일은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 그렇게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단오는 1에서부터 9까지 숫자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날로서 양의 기운이 제일 넘치는 날입니다. 이날을 우리 조상들은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돌싸움 등 온갖 놀이를 즐겼고,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수레바퀴 모양 떡 만들어 먹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사람들이 시원하게 지내라는 뜻으로 서로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사실은 지금은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별로 들고 다니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온 백성들이 부채가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가지고 이제 서경덕은 기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시 안에 이렇게 돼 있죠. 네 알리오 부채 머리가 하나로 꿰뚫어 있으면 문득 천가닥 부채살이 저절로 펼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춘향전에도 이도령이 들고 다니는 접는 부채입니다. 전통시대의 선비들에게 부채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손에 놓지 않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는 이제 부채질 할 때 쓰고, 또 덥지 않을 땐 방향을 가리키는 데 쓰고,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봉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길을 갈 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부채로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채는 여러 가지로 쓰임이 컸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채가 살이 있는데 살을 쫙 폈을 때 펼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살을 모으는 것을 가지고 서경덕은 기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하나로 묶여진 것이 기죠. 그 묶어놓은 것이 기고, 그것을 펼치는 것이 이제 만물로 표현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만물 안에는 항상 기라는 게 있다. 그 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채로 힘을, 에너지를 주는 순간 그 기가 파동을 일으켜서 바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이 있는데 우리가 물을 이렇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이 돌이 풍덩하면서, 물에 풍덩하면서 이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람도 그런 원리다. 그래서 이 만물은 가득 차 있다. 기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 것이 없다라는 거죠. FMA의 전파도 아마도 이 창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공중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공중에도, 이 공간에도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판단하여 연구해서 나온 것이 바로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경덕이 그 당시에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훨씬 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분야에서 고민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하는 것, 그것을 기 또는 에너지, 우리 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에너지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기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유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라는 것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착각하면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요 오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성령,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가를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나만 홀로 있다라 생각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불의한 생각, 거짓된 생각,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실은 다 것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안 좋은 물건을 던지면 그 파동으로 안 좋은 것이 전파되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안색이 안 좋으면 알죠. 자기 안색만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기운이 이 파동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는 거죠. 이것을 듣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게 뭐냐? 왜 기뻐하냐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에너지가 되고 파동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서경덕이 가지고 있는 동양의 기사상이나 서양의 철학일 수도 있고 신학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신학적 사상이 연결되는 그 진리와 진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면에서 이제 두 번째 시에 이렇게 얘기하죠. 서경덕이 초가집 의리의리한 집 가리지 않고 시원한 맑은 바람 곡 불어주네. 덕은 조화로워서 만물의 도움에 검은 것 흰 것 구분 없고 도는 위대하여 사람 따라 모였다 하다네. 자, 초가집에도 바람이 불고요. 호화로운 집에도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바람은 간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기는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에너지는 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가집과 의리한 집이 엄청나게 다른 것 같지만 의리한 집이라고 해서 시원한 바람이 더 불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처럼 만물은 또한 모두 똑같은 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의 덕이 만물을 도울 때 검은 것과 흰 것과 구분하지 않는다.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재상이나 논에서 일하고 있는 산에서 나무하는 보잘것없는 백성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서경덕이 이런 생각은 모든 만물이 똑같은 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물이 평등하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시문에서도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학시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서경덕의 기사상을 통해서 실제 그가 그 사상, 그 자연의 사상이 얼마나 사회를 어떤 면에서 모순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신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어디 있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이 성리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돈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력이 조금 있다고 해서, 힘이 좀 있다고 해서, 외모가 잘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한순간이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서경덕의 시문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야 될 것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공의롭고 공평하며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과 그런 심성과 그런 심중을 가지고 있다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파장과 그 파동과 그 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복된 것 아닐까요? 우리 선조들에게서 그런 사상, 또 신앙인들이라면 그런 사상 가운데, 그런 생각 가운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